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일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제가 깨지고 만난 만큼 생명을 만난 만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쓸데없는 말이나 또한 거짓말이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만난 만큼 생명을 경험한 만큼 나눴을 때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할 얘기는 사실 제가 만난 만큼에서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는 정답을 던지고 끝내는데, 오늘도 아마 똑같은 얘기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어쨌든 그냥 따라는 다녀서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들었지만 물이 포도주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어쩌면은 엄마랑 아버지는 변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감사했어요. 또 아버지가 엄마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되게 개척교회라서 작았거든요. 돌아가면서 식사당번을 하고 굉장히 방해를 했어요. 막 식사 막 준비하고 그러면 왜 그걸 남 먹이려고 막 근데 그걸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주 이씨, 전라도 저 광주 남자들은 절대 부엌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부엌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칼질을 하시더라고요. 야, 요리를 잘하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아버지가 가족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대화는 안 했지만 가족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도는 알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갖다 놓고 먹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올려놓더라고. 그래서 좀 먹고요. 근데 감사했어요. 나한테도 아버지라는 존재가 생긴 것 같다. 드디어. 저 큰형이랑 띠동갑 차이 나거든요. 큰형이 좀 아버지 같은 역할을 많이 했는데 교복도 사주고. 근데 드디어 나도 아버지 같은 존재가 생겼다. 아버지 정말 싫었어요. 뭐 술 먹어서도 싫고 때려서도 싫지만 또 나이도 많으셨어요. 또래 친구들 아버지보다 훨씬 많으셔서 할머니랑 같이 걸어다니면 할아버지라 그래가지고 그냥 할아버지야 이랬어요. 아버지랑 안 하고. 예, 그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인데, 일주일 전부터는 저도 모르게 그 벽을 허물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점점 저한테 벽을 허물려고 했고, 저는 그게 허물어지지 않고, 또 사랑도 받아본 놈이 사랑을 줄 알잖아요. 사랑을 줘본 적이 없어서, 받아본 적이 없고 줘본 적이 없어서 표현할 줄 모르고, 아버지는 저한테 자꾸 표현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3일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집을 나가면 한 일주일씩 안 들어오거든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거 받고 이제 수원역에서 서울 가는 전철을 타는데 눈물이 그렇게 펑펑 나더라고요. 생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어떤 보이는 선물을 나한테 처음 줬다. 이게 10,000원이 나한테 큰 돈은 아닌데 굉장히 행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가지고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을 사야지. 길거리 노점에서 파는 255, 아버지가 왜소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키가 다 작아요. 구두를 삽니다. 그 구두를 어떻게 줘야 될까? 샀는데 한 번도 난 표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줘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을 워크숍을 하고 있었는데, 공연 연습을 안 하고 저는 그거 주는 연습을 계속 한 며칠 했습니다. 3일 정도 하다가 연습실 새벽에 이제 연습실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결국엔 저는 이제 선물을 못 하고 아버지 쪽에서만 선물을 하고 많이 끝났어요. 그때 정말 저는 많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요. 그때 정말 어떻게 이러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한 달 정도 뒤에 흘러서 저는 이제 급성폐렴과 고열로 쓰러져서 수원 중앙병원이라는 데를 입원을 하는데, 큰 병이 아니었는데 퇴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목이 졸려오고 어떤 검은 형체가 나를 졸라오면은 저는 숨을 못 쉬었습니다. 처음엔 검은 형체가 두려웠으나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걔네가 친구 같게 느껴졌고 또 걔네들이 두려운 것보다 목이 졸라오니까 두려웠습니다. 나 죽으면 어디로 갈까? 어려서부터 완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중2 때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있는데 이렇게 죽으면 난 100% 주님 편에 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지났을 때 또 어김없이 어둠의 그림자가 저를 덮치려고 했을 때 링게를 뽑아서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서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데 이 따뜻한 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김동수 목사님이 그냥 막 이런 어떤 표현 쓰다가 도마같이 만나고 저를 이렇게 지목하셨는데 저 그때 진짜 도마같이 표현했어요. 아 너무 따뜻해서 좋은데요. 이게 당신이거든. 전 다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당신 믿을 테니까요. 하나하나 다 보여주세요. 제가 말하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개새끼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말하면 대답하시고 제가 안아달라면 안아주시고 근데 정말 인격적이었던 건요. 제가 정말 그 이후로 너무 뜨거워서 그 뜨거움을 주체를 못해서 계속 집회들 찾아다니고 뭐 부흥 집회 뭐 여러 기도원들 찾아다니면서 정말 그 뜨거움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했거든요. 정말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예. 뭐 좋은 사람 붙여달라 그러니까 김동철 대표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이건 웬걸? 나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나는 내가 제일 뜨거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뜨겁더라고요. 첫 만남에 그 4명 가운데 호랑이 10마리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나는 고작 한 2-3마리 있는데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와장창 깨지고 여튼 나보다 호랑이가 더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따라가야겠다. 어느 이제 목동의 찬양의 교회라는 교회에 있는 선교단체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두 갈래로 두 파로 갈라집니다. 저는 그 끝자락에 와서 어느 쪽을 택해도 어색할 게 없었어요. 어느 쪽을 택해도 됐어요. 근데 이쪽은 우리는 사역 많이 할 거다. 공연 많이 할 거다. 근데 이제 김동철 대표님 팀은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김동철 대표님을 따랐고 저의 리더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돼서 그를 만나서 많은 사역들을 다녔는데 지금 예배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정말 뭐 풍성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대표라는 사람도 버스카드밖에 없었고요. 통장에 9원 있더라고요. 예, 9원 받았네요. 예, 통장에 9원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엄청 여러 곳을 다녔고 다니는 곳곳마다 좀 은사적인 게 강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고 또 군산에 계신 분도 정말 뭐 통변 예언 다 하시고 막 여러 가지 다 하시는 분 만났고 그분과도 한 7년 정도 교제하고 제가 22살 때였는데 그분이 너는 주의종 해야 돼 뭐 배우하지 마 뭐 이러길래 예는 했지만 순종은 안 했죠. 예는 했지만 아직 배우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예, 그때 했으면은 조금 그래도 지금 좀 수월하게 갔을 텐데 안 했습니다. 또 만나는 은사자들마다 주의종 해야 된다 했는데 기분은 좋았어요. 어떤 부분은 나 또 그래도 좀 내가 인정받는 건가? 내가 또 그래도 내 신앙 좋다고 인정받는 건가?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예배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뜨거운 상태에서 또 김동철 대표님이 제가 어떤 뭐 통장을 깨서 연습실을 막 이렇게 벽을 붙이고 있는데 너 헌신하는구나. 너 간사해라. 그래서 간사로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또 22살인가 이런데 막 30 몇 살짜리 형 누나들한테 까불기도 했어요. 난 뜨겁게 주님 만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까불기도 하고요. 이제 예배 모임 하는데 막 자매들 막 짧은 거 입고 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난 그게 거룩한 분냄인 줄 알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추리닝 던져주면서 갈아입고 오라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전 뜨겁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누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쓱 보니까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제가 정죄가 되는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볼펜을 확 던져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근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눈 뜨고 있다고 뭐라고 했는데 저도 눈 뜬 거 아닙니까? 예,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막 사람들 막 정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친구가 나가가지고 폭행했다고 막 경찰도 오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경찰도 오고. 그 정도로 저는 좀 지금 와서는 잘못된 걸 아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막 어느 때는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꼴통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있다는 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막 변호사님들 또 여러 지식인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있는 뭐 이름부터도 홀리해요. 뭐 홀리클럽이라는 예배 가서 다들 그냥 뭐 교회 놀이 하고 있는 것 같길래 막 복음을 외치기도 했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 은혜 받길래 역시 하나님께서 나 쓰시고 계시는구나 착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달리다가요. 열심히 달리다가요. 이거에 대한 예배자에서 제가 3년 동안 20살 때부터 20살, 21살, 22살, 23살 때까지 여러 뜨거운 체험한 거 다 얘기하자면 정말 수도 없습니다. 뭐 그 사이 안에 영적인 존재들 다 봤다라는 체험들 간증하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귀신이랑 스파링하게 귀신 좀 보여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귀신을 구했어요. 귀신 나타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스파링 해봤는데요.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귀신 들린 친구가 왔어요. 김동철 대표님이랑 정은 누나랑 저랑 셋이서 잡고 막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느 선교사님이 탁 대니까 뭐 어떻게 되기도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잠잠한 척하는 거였고. 여러 가지 체험했어요. 정말 다 얘기하자면 너무 이게 길어서 진짜 뜨겁게 여러 가지 체험을 3년 동안 했다. 요약하면 그렇게 뜨거운 체험을 하고 가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신령한 능력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가다가 자빠집니다. 신앙적인 열정이 강했던 제가 자빠집니다. 저 나름대로 어느 말씀에 입각하여서 제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줄 알았고요. 저 나름대로 정말 쓰임받는 종인 줄 알았는데 자빠집니다.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타락을 하는데요. 정신 못 차리고요. 그로 인해서 저는 예배자를 떠납니다. 제가 이 20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전도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보다 그냥 그 통계상으로 내면 그때 전도한 사람들이 전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 전도했던 저의 의형제들이 마커스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의형제들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먹고 저를 발견한 거예요. 영길아, 영길이 형. 그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든지요. 그동안 제가 막 그들한테 뭐 전도하면서 막 꿈에서 너 봤는데 말이야, 너 다음 주에 다리 부러질 거고 뭐 이런 예언도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싫어하고 저를 증오하고 꼴 사납다 그러고, 영길이랑 같이 못 있겠다, 옛날 같지 않다. 그런데 다른 줄 알았으나 똑같더라.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저의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를 외치더군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술을 먹고 그날 새벽엔 집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베갯마치 다 젖고 오후 늦게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나가가지고 극단에 갔더니 대표가 쓴소리 한다고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극단에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난 거 개념 비슷하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랬는데 그날 정신 차리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김동철 대표님 만난 거고요. 탕자가 이런 느낌이겠는데. 탕자가 이런 느낌이겠는데, 아버지가 안아줬을 때, 김동철 대표님이 저 안아줬을 때,
탕자 둘째 아들의 심리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흥업소에서 정말 의형제였던 제가 전도했던 그 두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닭울음 소리 들었습니다.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전데 주님을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닭울음 소리 들리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저는 다시 예배자에 돌아왔으나 오랜 시간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는 안 바뀌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안 바뀌더라고요. 물론 예배자에 다시 돌아와서 음탕한 생활을 다시 했다? 그건 아닙니다. 허나 생각에 머물러 있고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죄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일하더라고요. 음란한 생각과 어떤 또 여러 가지 마음들, 좋지 않은 마음들은 심순희 목사님 표현 빌려오자면 새가 날아갈 수는 있으나 마음 가운데 둥지를 틀면 안 되잖아요. 이미 둥지가 많이 터 있어서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이미 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뜨거울 때는 이게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제가 없다고 여겼던 거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겼던 거죠. 여기고 살아갔던 게 드러난 거죠. 뭐 그렇게 다시 주님 앞에 왔습니다. 3년 동안도 돌아온 다음에 3년 동안도 어두운 밤을 걸었습니다. 회개 기도가 바뀌질 않더라고요. 맨날 회개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어두운 밤의 스토리가 긴데 이거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짧게만 얘기하면 동일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 회개인데 18년도 1월 1일 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네요. 내가 죄를 지을 존재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존재가 아니네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나는 선함이 없으니 나의 선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시오.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사랑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끝난 뒤로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회개 기도는 끝났으나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동철 대표님의 형님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가 어느 단어가 꽂혔어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꽂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김동철 대표님이 많이 얘기하셨죠. 너 그렇게 다니는 거, 너 사람들 기도해 준다고 그렇게 꼴사납게 다니는 거, 너 그렇게 사역하고 다니는 거 그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무시했었어요. 왜 이게 아니지? 역사는 일어나는데. 왜 이게 아니지? 사람들 전도가 되는데. 왜 이게 아니지? 충분히 선한 일인데. 근데 자빠지고 김동순 목사님의 어느 설교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내가 아직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않았구나. 내 내면 가운데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이 나로서 했구나. 제가 정말 자주 썼던 표현이 있는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엄청 쓰고 다녔는데요. 그 이후로는 못 쓰겠더라고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해서 그동안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다시금 연락하게 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십자가를 내 내면 가운데 적용했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들고 니네 머리통을 깨고 다녔구나. 미안하다. 용서해주라. 이제는 나 조용히 살게. 이제는 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살 거니까 그동안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있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전 정말 조용히 살았습니다. 떠들고 다니지도 않았고요. 그냥 말씀 보면서 18년도 1년 동안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제 2마리 토끼 잡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주의종 콜링을 몇 번을 들었는데 자꾸
배우가 더 되고 싶어서. 우리 여기 탑클래스 선배님 계신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랑 같이 연기 시작한 친구들이 그래도 상업영화도 나오고 하는데 난 독립영화밖에 출연 못 해봤는데 상업영화 한번 나와봐야 되는데 상업영화 글러브라는데 그 캐스팅 됐다가 내가 어느 날 이제 사역한다고 안 했는데 그 뒤로는 상업영화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거 했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튼 못 해본 거 이거 자꾸 두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화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나 배우 계속 할 거예요. 이 마음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김동철 대표님한테 그랬죠. 18년도 좀 넘어가서 연초에 대표님 저 이제 2마리 토끼 안 잡겠습니다. 1년 동안 신학교 들어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성적이 나쁘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했고요. 공연이 있는 날에도 엉덩이를 붙이는 습관은 항상 2시간씩 훈련을 했고요. 그러더니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액츠 시험 결과를 나왔는데 그 예비 합격 10번이더라고요. 막 속상하는 거예요. 내가 참 불합격은 아니지만 내가 그때 응시생을 숫자를 세봤는데 64명 중에 58등 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꼴등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일찍 알지 못해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살지 않아서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다음 연도에 또 볼게요. 근데 당신의 때를 혹여나 놓친 거라면 죄송합니다. 하고 며칠 뒤에 보니까 붙었어요. 그래서 다니게 됐고요. 뭐 정말 19년도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김동철 대표님을 통해서 많은 신앙적 배움을 배웠는데 19년도에는 이제 스승도 잃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또 한 번 충격이 오더라고요. 열심히 또 말씀을 보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려고 했고 실제가 되려고 했는데 그 장례식 이후로는 제가 정신을 한 40일 정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도 또 이제 세임 받게 되어서 움직이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최근에 또 느꼈던 거는 김동철 대표, 김동철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들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나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들,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그걸 정리를 못하게끔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가지고 가라고 그거를 자꾸 기록을 하면서 슬픔을 즐기지 말라고 슬픈 눈물을 앞으로 흘리지 말라고 많이 하셨는데 슬픈 눈물이 좋더라고요. 좋아서 계속 흘리고 있었는데 뭐 얼마 전에 또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전까지 있었던 거는 그의 사역이고 새로운 것을 보고 발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자꾸 이제 하지 말라는데 제가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말 짧게 저의 신앙 나눔을 했는데요.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이 말씀이 새벽에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맞더라고요. 제가 시작 전에 제 이 신앙 나눔의 제목은 선한 일을 하였어도 정작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선한 일 저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선한 이유 많이 붙였습니다. 허나 정작 중요한 건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면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히 계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더욱더 제가 깨지길 원하고, 지금 어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깨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덜 깨졌더라고요. 완전히 마음이 깨진 상태가 되어서 깨진 만큼 전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주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동생 장례식 때 상주했거든요. 옆에서 이거 완장 하나 딱 채워줬어요. 제가 완장. 그러니까 완장 차고 아주 그 상주 노릇을 톡톡히 잘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얼마나 옆에 자꾸 우는지, 저를 울린 사람이야. 그래서 또 울면은 또 나도 또 감정에 취해서 또 울고, 그러다가 울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각자가 여기 앞에 나와서 마음을 내놓고 말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거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랬는데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하나같이 좀 문제야, 좀 찌질이 좀 바보 이런 사람들이 좀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정은택 형제님 또 이랍니다. 놀아봤죠? 세상에서. 용기 씨 놀아봤죠? 정은택 씨 우리 놀아봤죠? 저한테 물어보면 예 그러죠. 저도 예 놀아봤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제 신학 공부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생명교회 비침에서 이 꼴찌들, 이 바보들, 이 문제아들의 이제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악한 영들은 싫어할 거예요. 이제 예수생명교회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진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여야했다. 그러나 이제 복음 받고 예수님 생명 받고 이제는 그렇게 놀아봤으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아싸라게 살자 이겁니다. 우리 놀아봤으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아싸라게 살자. 그러려면 이제 반란은 일어났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해야 돼요. 뭘로 발전해야 되냐? 이제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 전에 김동길 교수님이 나 들었거든요. 며칠 전 아니요 어제구나. 그 나와서 이제 막 교회 청소하고 그럴 때 막 틀어놓고 막 듣습니다. 그럴 때 혁명가는 생명을 내놓고 해야지 혁명가다 그러더라고요. 아닙니까? 우리 이제 반란했는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혁명되자고요. 혁명가 되자고요. 생명 내놓고 놀아보고 살아봤으니까 이제 아싸라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빛을 얻고 자존감을 얻고 죄를 떨쳐버리고 예수로 옷 입고 우리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시작하자고요.